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진심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을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 시간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알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을 문턱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산도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도 보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초소 나아가 달고 시원한 생수 마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세상 풍파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명 기억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시 근심을지라도 시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소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굳게 세워주시어서 세상 권한 능력이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세상 이기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자, 준비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신가요? 저 보석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연필심 같았던 자기를 저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준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1장 3장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5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좀 낯선 단어가 나왔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영혼입니다.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방금 그 보석처럼 아름답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성한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 6절, 7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8가지로 펼쳐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그 핑크 다이아몬드 볼 때 얼마나 멋지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감동하는 분이 아니고 방금 8가지 믿음, 그 다음에 뭐였죠? 덕, 그 다음에 뭐였죠?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오해, 사랑이라고 하는 이 8가지를 볼 때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다이아몬드를 본 것보다 더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끌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속사람 심령이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단장이 되는 게 왜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보석이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그 매력의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이 그렇게 보배로운데 그러면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물 목록이 9가지가 쫙 펼쳐 보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함을. 그런데 그 중에 목록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한번 띄워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24K 순금 요즘에 얼마나 하죠? 1kg에 거의 1억 원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거죠. 그런데 그 금보다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더 귀하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재림 때지요. 그때 너희로 하여금 3가지죠. 뭐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데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공자가 말하는 덕과는 좀 다른 덕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게 덕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덕은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찬 것을 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가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영어, 수학 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반대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죠? 예수를 알므로. 아멘이죠. 예수를 알므로. 왜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셔서 풍랑과 파도에서 내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고 아멘이죠. 자, 우리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고 계심이 우리들에게 알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거고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예수를 알므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의 충만의 통로, 공급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자,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충만해진답니다. 왜 내 마음이 허전할까?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텅 빈 공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이 쭉 빠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무기력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향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만큼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넓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자, 이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아름답냐?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속에는 다른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속 사람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속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새 사람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아니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 나는 의에 대해서는 죽었고 오직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므로 이제 잠잠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 그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이길 수 있고 욕심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절제하는 사람이 이쁜 겁니다. 자, 굉장한 재벌
부자가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 자기 딸을 좋다고 결혼하자고 오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시키겠습니까? 누구에게 결혼을 하라겠습니까? 실험해봐야죠. 시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고르고 뽑고 정말 유혹할 만한 예쁜 아가씨를 골라 자 어스름한 저녁 때 붉은 빛이 도는 거리에서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피곤하신데 쉬었다 가세요. 네. 그 유혹할 때에 덜커덩 그래 아가씨 나 피곤한데 어디 쉴 데 있어? 불합격이죠. 아가씨 미안한데 내가 오늘 저녁에 급한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합격이죠. 여러분 절제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이뻐요? 누가 아름다워요? 그 사랑의 맹약을 지키며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거기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보화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넘어지는 거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넘어질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죄에 침몰돼 본 사람입니다. 칼로 확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3cm만 이쪽으로 갔으면 말고 죽어버렸죠. 하마터면 살인자 될 뻔했어요. 배신을 안 한다고 맹세해놓고 몇 시간 만에 3번이나 맹세하며 배신합니다. 그렇게 무너져 봤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절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참는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냐 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참아? 너 왜 바보처럼 사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진정 동감이 되십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줍니까? 왜 나를 억울하게 합니까?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선뜻 100%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 보셨나요?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그토록 의로운 분, 그토록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그토록 많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준 그분,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던 그분이 황제를 거역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때 정말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을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베드로 전서후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 저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이런 데로 피난을 갔던 그 성도들은 멀리 도망쳐온 그 외국 나라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때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깐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비밀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정말 은밀한 곳에 이끌어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보여줍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요셉이 천하만국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그가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며 그런 능력이 갖춰졌습니까? 기가 막힌 억울함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요셉 그 심령 켜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기 장인인 왕이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할 그때에 피하며 대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며 다윗을 장차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그 시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시면 사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야 사탄, 너 욥 봤어? 네, 봤습니다. 그 욥이 네가 그렇게 자식 10명 한 번에 다 죽이고 네가 그 재산 전부 다 없애버려도 그래도 욥이 주신 분 다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 다 하나님이시니 다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고백한 건 너 들어봤어? 사탄이. 그런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그의 몸을 치신다면 저 욥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너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자, 욥에게 허락한 시험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하죠. 너 마음대로 해봐. 그에게 질병을 때리고 사람들을 붙여서 그 안에까지도 비난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붙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그 고난이 변하여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충만해지는 기회의 은혜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그 고난을 넉넉히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누구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시련을 누가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부어주실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그 시련을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시련을 받을 때, 기가 막힌 오그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 낙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건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기로 하고, 자, 마지막 바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쟁자가 있어요. 다름 아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라이벌 관계예요. 자, 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에는 부인이 몇 명 있어요? 네, 남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레아. 두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라헬. 자, 근데 야고보는 누구를 더 이뻐해요? 라헬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라헬을 더 이뻐합니다. 그러면 누가 열을 받습니까? 레아가 화가 나죠. 자,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사이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이뻐해요? 요한을 더 이뻐해요? 예수님은 요한을 너무너무 이뻐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항상 요한은 바로 팔베개에 거기에 요한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는요 요한에 대한 굉장한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남편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랑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 형제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름다운 보석의 포인트가 바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믿을 분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절제도 못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는 정말 연필심 같은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곡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분 앞에 나 서 있는 참 그 찬양 좋은 찬양 아닙니까? 아름답고 놀라운 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데 그분 앞에 서 있음으로 나도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에 항상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 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구절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불교인들은 수도를 합니다. 저 암자에 가서 독경을 합니다. 유교 선비님들은 글을 읽으면서 암송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 수양, 수도를 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바라볼 때에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바라볼 때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때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라볼 때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뭐가 죄냐?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죄고,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눈이 확 열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은혜 부어주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첫째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마는 그 전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8가지의 보석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절제할 때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을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시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석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과 절제로 보석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주님 닮은 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보석되도록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당할 그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부당하게 받은 고난으로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 아픔,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픔이 변하여
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에 두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고, 가슴에서 두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고. 주님, 저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후와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 은사와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머리에 얹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이 8가지 보석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 저들의 영혼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덕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절제와 인내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부 되게 주님이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변화된 새로운 신의 성품 같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